12장인데 밑에가 잘못됐네요. 11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당한 여러 가지 순환을 소개하고 그것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정표로 나타냈습니다. 12장에서는 자신의 신비 체험을 오히려 약점으로 들어 자랑하면서 이 모든 것의 자랑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전서와 후서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행동과 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에 관심이 많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자랑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한편 바울의 신비 체험은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바울 개인이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통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서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객관적인 것은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자기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그러한 경험인데 이 개인적인 주관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누를 바울은 결코 범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비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들이 보면 자기가 경험한 개인적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문제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 점에도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12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랑함이 나에게 이루을 것은 없으나 이미 말이 나왔으니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들과 계시들을 말할까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나는 이 사람을 압니다. 그가 몸을 입은 채 그렇게 했는지 몸을 떠나서 그렇게 했는지를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이 사람이 나그네 이끌려 올라가서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사람이 말해서도 안 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을 두고서는 내 약점밖에는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자랑하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할 터이므로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랑은 삼가하겠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내게서 보거나 들은 것 이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얼마나 성숙한 사람인가 하면 6절 하반절에 사람들이 나를 더 이상으로 평가하지 않게 하려고 1절 말씀을 보니까 자랑함이 내게 이루을 것은 없다라고 말하고 6절 중반절에 자랑은 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도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만 자랑하겠다는 바울의 신앙 철학이 잘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이 경험한 신비적인 체험을 말함으로써 사도권 옹호와 교회 질서 유지에 대해서 교훈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요, 가능한 한 자랑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1절에 보니 자랑함이 내게는 이루을 것이 없으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자랑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깎아내리고 교회 공동체는 깨트리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하였지만 자기는
자랑 안 하는 것이 좋지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를 자랑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을 비난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을 막기 위해 할 수 없이 자랑하게 됨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매우 신비로운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던 경험인데 이것이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경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거기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을 들었음에도 이에 대해서 14년 동안이나 묵혀두고 아무것도 말을 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14년입니다. 7년이 2번입니다. 7이라는 숫자는 무슨 숫자입니까? 하늘의 숫자 3과 땅의 숫자 4가 합쳐진 것이 7입니다. 이것이 2번 될 때까지, 그러니까 자기의 경험을 자신을 위해서는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7의 2번 14년 동안 아무 말하지 않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체험을 간증이라는 형식으로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온당치 못한 일입니다. 개인의 체험을 일반화시키는 것이 참 온당치 못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말할 때는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자랑하기 위해서만 간증을 이야기해야 되지, 자신이 몇천 명을 전도했습니다, 자신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자신을 드러내는 간증은 잘못되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성경보다 더 권위 있는 것도 성령 위에 새로운 계시가 없으므로 바울이 가졌던 태도를 견지함이 마땅합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퍼시콜레라는 사람이 내가 본 천국, 그것 가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매우 시끄럽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한 경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결코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교회에서요, 목사가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성장을 위해서 매주일 사람들의 간증을 여기서 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간증은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간증은 교회 성장을 위한 도구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간증을 하다 보면 자꾸 내가 높아지고 내가 드러나게 되는 거짓 사도들과 같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2년 동안 14년 동안 삼가할 수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자기 몸에 있는 가시에 대해서 이렇게 7절부터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엄청난 계시들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가대평가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교만하게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내 몸에 가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하수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으로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주님께 3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9절 말씀 상반절 중에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은혜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항상 나의 능력을 드러낼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전혀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들이 약한데 머무를 때, 그분의 도움을 구할 때 완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러나 간질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바울은 안질, 눈이 매우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간질이든 안질이든 어떤 병이든 장티푸스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지나가기를 3번이나 간구한 것처럼 자신 육체의 질병이 제거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은 바울의 약한 처지에서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남을 체험케 함으로써 그를 겸손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음성이었습니다. 9절 말씀을 함께 3번역으로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아멘. 아멘입니다. 세상은요, 힘을 숭배하는 강자의 철학을 미화시킵니다. 힘의 원리가 세상을 지배하고 힘을 가져야 우대받는 세상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을 환대하는 자비로운 사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능력을 가지려고 하고 힘을 가지려고 하고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능력하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고 들으면 자존심 상해합니다. 무능력하다라는 말은 가장 사람들이 듣기에 절망적인 말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무르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9절과 10절 말씀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색을 칠해 놓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개역 개정 사판에서는 이르시기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헬라어 에이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겐이라는 단어는 판사가 최종 판결물에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완료, 능동태, 직설법으로 상당히 선언적이고 종결적인 표현이 그러므로 에이레겐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약한 상태가 꼭 강하게 되는 것임을 종결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처럼 세상의 가치를 종결하는 선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도리어 자기를 피하라는 시대가 세상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고 그러므로 에이레겐이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10절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울의 이런 자세를
이 겸비한 자세를 배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도 어느덧 교회 내에서 교회 직분자들을 이렇게 뽑을 때 인기 투표가 되어 버렸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교회를 섬길 때 교회 장로 선거를 할 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속한 구역 교구를 통해서 우리 이 사람 장로 뽑아달라고 전화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강 목사님이 좌절하고 절망하면서 화를 내면서 그때 장로 투표를 안 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은 있잖아요. 인기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을 가지고 이 기준에 속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볼때 담당하기 힘들다고 다 거절할 때 그러한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종으로 자기의 약한 것을 드러내고 자기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지 교회가 교회다웠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힘의 원리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11절부터 13절에서 사도로서의 증표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옛날 같으면 사도로서의 증표가 뭡니까? 암행어사 마패 같은 것, 이것이 아마 증표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사도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증표로 무엇을 내고 있는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일일이 참고 견디면서 놀라운 일과 기적을 표징으로 삼아 사도가 된 표징을 행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난 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평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나의 약점을 드러냄으로써 주님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억지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누굽니까? 고린도 교회 스스로를 자랑하는 사람이 바울을 그렇게 억지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무엇 때문에요? 11장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 세상 사람이 받을 고난은 다 받았지 않습니까? 죽을 뻔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겪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적어도 여러분과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을 고통을 그렇게 넘겼던 나를 인정해 주었어야 마땅합니다. 내가 비록 보잘것없는 사람일지라도 저 우두머리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정말 대단하고 머리가 숙여지는 것은 자신이 사도인 증표로서 다른 사람들은요 위대한 자랑을 업적을 드러낼 터인데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행한 것을 제시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잘 참는 것은 지도자의 기본적인 자세로 최종적인 하나님의 처분과 판단을 기다리는 겸손하고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당장 가서 요절을 내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만 바울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기가 경험한 놀라운 체험을 자랑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는 14년 동안이나 입을 꼭 닫고 있었습니다. 한 번도 자기가 죽을 뻔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구체적으로 자기 스스로 입으로 알린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울의 이 잘 참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아주 좋은 덕목인 것입니다. 지도자를 세울 때 성질이 급한 사람, 마음대로 자기 감정에
쏠리는 사람을 세우면요, 그 공동체가 참 시끄러워진다,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바울은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다는 것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다른 교회들보다 못한 점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저에게 사례를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는 사례를 받지 않고 일했다는 겁니다. 그것보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 고린도 교회가 못한 것이 도대체 무엇이 있습니까? 이렇게 한 것이 불공정한 처사라고 하면, 내가 사례를 안 받고 그냥 고집스럽게 이 사역을 감당한 것이 불공정한 처사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도 바울은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사랑의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지금 나는 이렇게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는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도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더 많이 사랑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시겠습니까? 어쨌든 나는 여러분에게 짐이 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간교한 속임수로 여러분을 사로잡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보낸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디도에게 여러분에게 가라고 권하였고 또 그와 함께 형제 한 사람을 보냈는데 디도가 여러분을 착취한 일이 있습니까? 디도와 내가 같은 정신으로 행하고 같은 방식으로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까? 믿음의 자녀인 고린도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물질을 사용할 수는 있었으나 그 반대로 바울이 그들의 물질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물질을 받으면 저 사람 물질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한다라고 말할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죽을 힘을 다해서 노동하면서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여러분의 재물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식을 위하여 재산을 모아두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아비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기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은 있으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내가 복음으로서 너희를 낳았다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라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비용을 쓰겠고 내 몸까지 희생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합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의 말을 듣고 여러분은 나를 덜 사랑하겠습니까? 라고 눈물겹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희생적으로 부모로서 그들을 섬기는 것이 자신에게 더욱더 기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태도는 그가 얼마나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는 책망이나 봉사는 한낱 자신의 교만을 드러내는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사랑이 없는 책망이나 봉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에서 회개하기를 원하는 바울의 근심, 고린도 교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19절부터 21절을 읽겠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자기 변명을 하고 있는 줄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모든 것은 여러분에게 덕이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가서 여러분을 만나볼 때에 여러분이 혹시나 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과 또 내가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가운데 싸움과 시기와 분노와 경쟁심과 비방과 수근거림과 교만과 무질서가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다시 갈 때에 여러분 때문에 내 하나님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는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행한 부정함과 음란함과 방탕함을 회개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 슬피 울게나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보기를 원치 않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제거해야 될 8가지의 악덕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고린도 교회의 약점인 다툼과 시기입니다. 둘째는 당파에 매수되어 당쟁에 몰두하는 분냄과 당짓는 것이었습니다. 셋째는 남의 악담을 말함으로써 자신을 높이는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교회의 무질서와 혼란을 가져오는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8가지 악덕들은 오늘날 성도들의 교회 생활과 단체 생활에 절대로 나타나서는 안 될 요소들입니다. 오히려 성도들은 온유하고 겸손하며 항상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기는 마음과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경건하고 참되며 어렵게 살아감으로써 이러한 악덕이 결코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장까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높이기 위하여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바울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 손수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직 복음이신 그리스도 예수만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랑은 다 묻어두고 내려놓았습니다. 오히려 약한 데서 나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는 자의 신앙 인격입니다. 고린도서 11장 30절을 함께 읽음으로써 11장과 12장 강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아멘. 한 번 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무는, 나를 내려놓음, 나를 드러내지 않음, 교회 공동체를 먼저 세우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무도 거짓 교사들처럼 자신을 드러내는 자 없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